여러분, 어제 또 태풍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놀라시고 또 어려움을 혹시나 겪지 않으셨는지 걱정했는데 다들 어떠신지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편안하셨습니까? 큰 어려움이 없은 줄로 압니다. 태풍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밤과 그리고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이 전남 지역, 특별히 여수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교회에 있으면서 밤에 이렇게 혹시 교회가 날아가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바람이 너무너무 불어서 이렇게 마당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 나무들이 말이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아주 자칫 잘못하면 막 뿌리가 뽑힐 것 같이 그렇게 바람이 엄청 그렇게 세게 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토요일 날 아침에 보니까 나무들이 하나도 뽑히지 않고 아주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태풍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떤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어떤가? 세찬 바람과 같은 신앙의 어려움과 문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교회 마당에 심겨져 있는 저 나무들처럼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좋은 나무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세찬 바람이 불고 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언제나 든든히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그런 복된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작전 명령, 그 첫 번째 언약궤를 따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 따르지 말고 상황 따르지 말고 감정 따르지 말고 오직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심으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시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작전 명령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4절을 중심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것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언약궤를 따라가되 그 거리를 2000 규빗 되게 하며 따라하시죠. 가까이 하지는 말라. 따라가되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요? 언약궤를. 그런데 이 언약궤와의 거리를 얼마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2000 규빗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되어졌던 길이 측정 단위인데, 일반 성인들의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손가락 중지까지의 평균 길이, 그래서 보통 약 45.6cm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체, 특별히 이 팔을 이용해서 길이를 측정을 했는데,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암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45.6cm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2000 규빗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대략 약 한 967, 980 이렇게 되는데, 대략 한 1km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되 그 거리를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되 그 거리를 1km 정도 하게 하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되 거리를 2000 규빗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인구수가 대략 한 25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언약궤에 접근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사람에 의해서 언약궤를 볼 수 없게 되죠. 앞사람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언약궤가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약궤를 따라가야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신앙생활에도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언약궤와의 거리를 둔다는 것은 누구나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앞선 사람이 가까이 언약궤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앞사람이 언약궤를 가려서 언약궤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 배려의 측면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정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새신자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저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신자들은 저렇게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목격하기보다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새신자들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성도다울 때 새신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새신자들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성도가 그렇게 느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배려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래도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불편하고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익숙하지만 그분들은 낯서고 모든 것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시고 난 다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날 아침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쉬는 줄을 알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니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자신을 그렇게 3년 동안에 따라다니고 정말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와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저 같으면 아마 그들을 혼을 내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여 주십니다. 떡과 생선을 숯불에 구워 지치고 지친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위하여 친히 아침밥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배려 때문에 결국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부탁드리건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새신자들을 향하여 충분한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목격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4절에서 언약궤와 거리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배려라는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법궤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언약궤가 만들어졌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기록된 규격과 재료, 모양에 따라 대략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의 이 모양처럼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언약궤 안에는 히브리서 9장 4절에서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금항요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언약궤, 자, 여러분들 같으면 가까이 가서 보고 싶고 만지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고 싶습니까? 가까이 가서 만져보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만져보고 싶죠. 어떻게 생겼는지, 만나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십계명은 어떤 것인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겠죠.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들의 당연한 생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한번 이 언약궤가 지금은 사라져 버렸지만 여서동 7길 15-4번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공사를 하는 중에 언약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언약궤를 보려고 막 몰려든다면 여러분들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한 번 보겠죠. 아마 그것을 서로 보려고 서로 막 밀치고 막 그냥 가까이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비하고 신비한 언약궤를 만져라 만지지 말라, 심지어 그 거리를 얼마나 두게 하라는 겁니까? 2000규빗이나 두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가고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항상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다가 이제 이동을 멈추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머무르게 될 때 이 언약궤는 반드시 성막, 그것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언약궤는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의 지성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다가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만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 빼앗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장장 7개월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이 7개월 동안 블레셋의 백성들과 그리고 블레셋이 섬기고 있던 우상 다곤과 그 신상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은 부랴부랴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진중에 머물 수 없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보내게 되는데, 베스메스에서 돌아왔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본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언약궤를
가까이 가서 만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진 결과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진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 가로에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번역본에는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없다. 참고해서 읽으라,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5만을 빼더라도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지다가 몇 명이 죽었어요? 70명이나 죽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이나 죽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이 언약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아미나답의 집에 2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궤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지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 즉위식을 마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잃어버린 법궤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는 언약궤를 인하여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겨오게 되는데 무엇인가에 놀란 소들이 벌쩍 뛰는 바람에 그만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에 실려 있었던 언약궤가 뚜껑이 열리게 될 때 웃사란 사람이 언약궤를 손대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에 보면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들었던 웃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붙들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았던 웃사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는 범죄,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작.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웃사가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이 생각할 때 선하고 좋은 일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내 생각, 내 기준에서의 선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선한 곳 하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우리의 생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이 회막을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 회막 그 자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이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되 2000 규빗을 떨어져 가게 한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궤와 거리를 두며 따라갈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과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을 오늘 이 2000 규빗을 떨어져 가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옷을 고쳐 입고 항상 단정하게 교회를 들어가시고, 또 주일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고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를 참석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우리의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약궤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언약궤를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2000 규빗을 뛰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과 동시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정복을 주인공을, 요단강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며 날마다 언약궤와 2000 규빗을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노력, 공로로는 결코 요단강을 지날 수 없으며 가나안의 정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요단강 앞에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언약궤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날마다 자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단강과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언약궤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될 죄인이며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